예,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참 또 골치 아픈 얘기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 항상 있는 분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뭐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시인 타고르가 1929년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동경을 방문하는데요. 그때 이제 동경 주재 한국 동아일보 기자가 타고르에 가서 우리 식민지 조선에도 좀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타고르는 처음엔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무산이 됩니다. 확실한 무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뭐 일본 측에 그 당시 식민지 하니까 일본 측에 반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남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였던 그 등불의 하나였던 나라라는 그 유명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늘 이 타고르의 시를 외우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등불, 동방의 등불, 뭐 또 찬란한 역사.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 그것은 1929년에 조선 방문이 무산되고 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준 시입니다. 타고르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1913년에 기탄잘리라고 하는 일종의 인도식 시죠. 시집인데요. 그 시로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라크는 인도의 유명한 시인에서 세계적인 문학가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자 인도의 유명한 명문대학인 캘커타 대학에서 타고르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명예 박사를 받는 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뭐 학문적 업적을 통해서 받는 박사와는 또 다르게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주어지는 이 명예 박사 받아서 나쁠 게 없죠. 그러나 타고르는 이 상을 거절합니다. 이 상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들 인도인들은 지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시는 본래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탄잘리가 영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서구에 이런 시가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이겠죠. 이미 내 시는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오래전에 인도에서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내 시를 몰라보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내가 명예 박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시는 인도말로 쓰였기 때문에 인도말로 읽었을 때 훨씬 아름답고 좋은 시다. 영어로 번역되면 아무래도 뭐 시 같은 건 특히 그렇죠. 아주 뉘앙스가 아주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말씀드렸듯이 명예박사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뭐 받아서 나쁠 거 없죠. 캘커타 대학이면 가문의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순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깨우침을 그 대학 당국과 인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겠죠. 박사 학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거는 중요한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본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르다가 초대를 했어요. 제자들 다 왔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 나오지만. 그러니까 마리아 너무 기쁜 거죠. 그 유명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다니. 그래서 막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아니 내 동생들은 나가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너무나 많은 것에 근심하고 있다. 나의 이렇게 많지 않거나 때로는 한 가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쪽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그렇지만 오해가 많은 본문인 거죠. 그럼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봉사는 그러면 뭐 뒷전에 밀려나 있고 오직 말씀만 잘 들으면 되나? 그럼 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믿음과 실천의 문제도 또 관계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 갖고요. 한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 집을 방문하면, 그러니까 신방을 오면, 요즘 말로 하면 신방을 오면 식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나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누구 집에 신방 가 밥 안 주면 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전통에서는요, 마르다가 굉장히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야기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프랑스 지역의 아비뇽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다음에 아비뇽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너무 그 설교가 훌륭해가지고 그 아비뇽에 론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 강을 건너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헤엄쳐 오다가 빠져 죽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 곁에 가서 기도하고 죽은 청년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전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설 배경에는 또 그 전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르다가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실제로 한 5세기경까지는 이 교회에서 여성 지도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여성의 지도력이 많이 이제 폄하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흔히 창기다, 몸을 파는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마리아가 창기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막 몇백 데나리온씩 예수께 뿌릴 수 있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사치한 여자였겠거니 그 추정추정 해가지고 그렇게 창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창기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조금 이렇게 부상할 만한 그런 여성 지도력을 보면 교회 제도 안에서 그것을 깎아내렸던 것이죠. 마르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그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위상은 낮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냥 봉사는 뒷전이다라는 말하는 것일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함께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참 까칠한 분입니다. 좀 좋게 말해야 될 걸 꼭 비틀어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또 예수님의 워낙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도 많이 받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봉사가 되었건 말씀을 듣는 것이 되었건 무엇보다도 숨겨진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왔습니다. 마르다는 기뻤을 겁니다.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까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유튜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유명한 강사가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딱 LA 체류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이야. 그럼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요즘처럼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는 걸 가정하고요.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말을 듣겠죠. 식사하면서 식당에 가서 말 듣죠. 그럴 사람도 있겠는데 식사는 자기가 준비한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다 다 가버리면 밥만 먹고 싹 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숨겨진 동기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분을 존경하고 무엇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 숨겨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제자들을 접대하고 하는 건 훌륭한 일이었지만 거기서 자신이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확 분노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인정 욕구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해겔은 인정투쟁, 인정욕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인정욕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고 또 인정받아서 기분 좋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잘한 일을 인정해주는데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추켜 세워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문제는 항상 인정 욕구가 모든 것을 앞서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몰라줘? 그럼 이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나을 수도 있었어요. 마르다는 조용히 했으면 절대 그녀의 일을 누구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나는 다음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면 내 동생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조용히 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질책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마르다는 그만 자신의 인정 욕구가 모든 것을 앞서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깊이를 가지는 일이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행위에 근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생활을 하든 인정 욕구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깊이가 먼저 깔려 있고,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또는 어떤 실천을 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요트 탐험가였는데요. 단신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1인 요트를 타고 수없이 다녔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2년에 또 자신의 배를 한번 직접 건조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코요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트 이름도 참 특이하게 지었죠. 코요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많이 박수를 보내고, 또 그가 또 태평양 횡단하는데 많이 또 후원하고 그랬겠죠. 또 뭐 보나마나 TV에서 나와서 촬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이게 당시로선 최상의 GPS도 장착되어 있었고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플린트가 보여준 거죠. 내가 만든 요트가 이 정도입니다.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만 11일 만에 GPS도 끊기고 다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뉴질랜드 해안에서 그 요트가 뒤집혀진 채로 발견됐고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트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요트가 하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데, 엎어진 일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밸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밸런스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러스트라는 건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요트에서 그건 아주 탄탄하게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충 뭐 조립을 했거나 대충 붙여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요트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플랜트는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근저에 깔린 영적인 깊이나 복음,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랜트는 자기가 세계적인, 자기를 따라올 만한 그런 요트 탐험가가 없다는 그런 인정 욕구에만 빠져서 진짜로 중요한 요트의 밑부분에 있어야 되는 밸러스트를 그냥 간과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주 간과는 안 했겠지만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겠죠. 보이는 수면 위로 떠 있는 그 요트는 화려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췄지만 바로 수면 아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류하는가, 교제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다윗과 사울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습니까? 뭐 죄란 죄는 다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적으로 항상 그 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실제로 그 용모가 뭐 준수하기에 이스라엘에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뭐 꽃미남인 거죠. 그야말로.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그런 말을 썼겠어요. 뭐 키도 컸겠죠. 그리고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AUL, 소울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소울이라는 퍼스트 네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 읽다 보니까 막 다윗, 사울 하면 다윗은 선, 사울은 악,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소울이라는 이름이 많은 걸로 봐서는 소울이 그렇게 유대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뭐 구약을 다 인정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토라만,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지 예언서 같은 것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역사서에서 나오는 사울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뭐의 차이가 나냐? 사울은 자꾸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다윗은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자기의 컴플렉스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신앙의 밑받침을 형성해 주는 것이 되죠. 근데 사울은 잘났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초기에. 초기에 뭐 백전백승했어요. 막 블레셋 다 물리치고 막 그냥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예언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예언자 역할까지 하려고 그래요. 야, 내가 너보다 낫다. 사무엘 너보다 낫다. 이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정력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근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또 앉아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동기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거를 접대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 바로 예수는 이 마을을 거쳐가는데 그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 잠시 스쳐가는 예수의 일왕을 붙잡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국에서 반일 정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불매운동하면 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70%나 되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흔히 그 뭐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정말 친일적인 성향으로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중간 지점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뭐 누구나 자기 다 계급적 이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종말의 나라 민족도 패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언자들도 민족도 패하고 다 한 나라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그 한일 관계를 민족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일 정서와 또 친일 정서를 가진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족 문제로 푸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민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운동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의의 문제를 더 부각시켜야 됩니다. 일자에서 우리의 우리의 선조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임금만 받고 살았고,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군함도라는 곳에서 귀국하던 배가 원인모를 침몰로 수백 명이 익사한 사건 아시죠? 직령으로 돌아오던 분들이 그 현해탄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뭡니까? 독일은 다 반성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의의 문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가야 되고요. 종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사과하고 그냥 일본 부자인데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아시아의 종주국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보다 국력도 앞서 있고 경제력도 앞서 있는데 우리가 많이 협조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독일을 보세요. 지금 그 메르켈 총리 하에서 얼마나 지금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옛날 빌리 브란트 수상은 그 유명한 사진 다 아시죠? 비 오는 날 아우슈비츠 가서 추모탑에다가 무릎 꿇고 사죄한 그것이 뭐 정치적 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쇼조차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이거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모든 민족을 다 세계 동포 민족을 다 사랑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 이것이 민족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 정의의 문제로 보자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뭐 불매운동 하는데 그걸 비웃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일본 물건 나는 뭐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집사람 차도 일제차고 우리 교회 차도 일제차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일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또 뭐 한국의 어떤 걸그룹에 일본 여성 젊은 여성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뭐 젊어도 분이라 그러죠. 뭐 그분도 뭐 잠시 뭐 활동을 중단을 선언했더라고요. 그런 건 옳지 않죠. 당연히 옳지 않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폐하시고자 한 민족의라는 단어에 너무 천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중요한 건 우리가 정의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된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야 되는데 나서서 친일적 논리를 설파하거나 나서서 중간지대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선생질을 하려고 한 거다.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 물론 과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활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러쿵 저러쿵 이것은 옳지 않아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돼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일본과 관계 개선도 해야죠. 바로 이웃나라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36년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원수처럼 지내겠습니까? 다 잘 지내야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은 교회의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동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사가 중요하냐 가르침이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요. 거기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밭에 들어가서 남의 이삭을 따먹으니까 주인이 와서 항의하니까 또 바리새파가 와서 항의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배고파서 먹었다. 어쩔래. 지금 이 순간 배고픈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파하면 고쳐주고 그가 괴로워하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아까 말씀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조금 따지긴 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인류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까지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까지 그 순간에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고 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 고국도 생각하시면서 또
또 여러분들 개인도 생각하시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실천의 동기는 무엇인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그런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